우리 신명기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아주 몽롱합니다. 이 약이 아주 나른하게 하는 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횡설수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주 그냥 몸이 계속 깔아지네요. 오늘 말씀, 오늘 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인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살인해 본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전쟁, 또 정당 방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살인과 오살에 대해서도 구별을 했죠. 사람이 작심하고 누군가를 계획하여 죽인 것과 부지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구분했습니다. 가령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뽑혀가지고 날아가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부주의로 의한 사고를 구분하였죠.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구약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곳으로 도망하여 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모살한 경우는 그가 단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려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단이 뭡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잡고 그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나를 못 죽이겠지 하며 그곳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끌어내려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범한 죄와 이 부주의함 가운데 일어난 것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이것에 따라서 그 경중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발적인 사건과 계획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살인을 금한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존엄성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라고 만들자 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준 유일한 피조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은 존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각을 떠서 똑같이 만들었을 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서양은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이 발전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모든 생명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주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 담고 있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물론 살인이라는 것이 범죄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대의 이 계명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무시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바로 낙태죠. 여성단체에서
계속해서 낙태를 합법화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발의를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된 경우 이 아이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이 아이로 인하여 사회에서 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당하게 음지에서 낙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24주 이내의 이 세포, 즉 24주 이내가 된 착상된 수정된 세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주 이내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산모의 행복 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태아의 생명보다 산모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아무런 힘이 없고 산모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이 태아를 그냥 죽일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법안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도 어떤 주에서는 지금 이미 낙태를 허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정된 순간부터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관점을 기독교는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뺏으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과연 사람에게 있는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행동까지 자기가 나아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생명을 절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회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죽이는 권한을 주세요. 끊어버릴 권한을 주세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늘날의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관 수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험관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주변에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죠. 이 사회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 수정조차도 성공하기가 대단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관 수정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인위적으로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이죠. 정자와 난자를 빼서 인위적으로 착상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명윤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수정된 배화를 파괴시키는 일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된 이 시험관 수정은 실패 확률이 약 80%예요. 그러니까 10번에 8번은 다 이 배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배아 사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착상시키고 실패하면 그냥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아에 결함이 발견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시켜버립니다. 건강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이 배아를 착상시키고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배아를 동시에 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별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개를 착상시키고 그 중에 가장 좋고 건강한 것을 살리고 나머지를 선택적으로 파괴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자행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관 수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살리고 나머지는 폐기시키는 것이 이 수정관의 이 시험관 수정의 가장 큰 생명윤리의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정될 때 한 인간으로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이 문제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어져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배아가 계속해서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사회에 계속되고 여러 분야에서 뉴스에서도 나왔던 줄기세포죠.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줄기세포는 신체의 각종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즉 줄기세포 개발이 허용이 되면 더 이상 장기 이식을 받지 않고 장기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것이죠. 이 수정란 안에 수정이 된 이 세포는 가장 작은 세포지만 이 안에는 2조 개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로 나아갈지 모르는 엄청난 세포가 바로 이 배아 줄기세포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아 축출 과정에서 역시 배아를 살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명공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체 줄기세포, 즉 배아에 보다 더 자란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세포로 갈 건지가 결정된 성체 줄기세포는 기독교적으로 맞다. 그러나 배아를 배양해서 파기시키고 하는 방식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윤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효용과 편의와 이 말씀 사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생명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지 않는 문제로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안이 나오고 사회를 이해하고 이 윤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논란이 되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안락사죠. 안락사 혹은 존엄사. 말을 갖다 붙여서 좋은 표현으로 존엄사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정신은 말짱한 분이 계셨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정신은 말짱했는데 스스로 곡기를 끊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떠한 행위,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내 스스로 곡기를 끊든 그런 방식으로 나는 내 삶을 정리하고 싶다, 존엄하게. 이게 맞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혼수 상태인 환자의 경우 연명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혼수 상태인 환자도 모든 것을 호흡기를 뺀 후에도 수개월 후에 깨어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지하는 성경적인 입장은 심폐사를 통해서 생명의 종결로 보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이든 뇌사 상태이든 자율신경계가 살아서 자가호흡을 하거나 또 이 몸에 생체의 자율신경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고 피가 혈액이 돈다라는 거죠. 그 상태는 죽음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다면 영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폐사는 피의 순환이나 폐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호흡이 멈춘 상태만이 죽음의 상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엄사니 안락사니 하는 이름으로 환자의 의사와 때로는 상관없이 보호자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죽음을 그 환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좌우하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또 생명의 연장도, 또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분도 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술을 점점 발전해 가면서 사람의 기술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의 죽음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만용이죠. 그럼으로써 인간이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자신의 정자를 은행에 사서 결혼하지 않은 누군가가 아이를 낳고 버젓이 TV에 나오고, 이러한 문화들, 내가 원하면 아이도 사서 내 몸에 착상을 시키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이 존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오히려 인간의 어떻게 만들어지는 존재냐, 이것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여러분 뭐 그런 많은 상상으로 만든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복제하여 만든 아이들이 일반으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우성만 뽑아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천재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이가 사전에 암이나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DNA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폐기시켜버리고 건강한 세계 인류의 아이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굉장히 무서운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뭐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생명윤리에 굉장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의 개념이 인간에 의해서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면 복제도 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배아를 죽여서 축출을 시키고 남은 것은 쓰다 남고 버리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기를 얻겠다라는 목적으로 우수한 것을 가져다 쓰고 나머지 배아는 버리고 불가피하게 버려지고, 누군가는 임신한 아기를 정당하게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권한을 요구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사형제도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사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사형을 인간이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우리는 1997년 이후로 거의 26년 정도 사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가 됐습니다. 즉 판사가 사형은 내리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나 사형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위치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배웠죠. 이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물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희의 죄와 상관없이 사계절이 변함없이 이 세상이 지속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건 인류 보편의적인 명령,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전처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즉 살인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져 가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을 유지하라, 이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지,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거는 하나님이 죽일 권세를 국가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사형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서구 유럽에서 이렇게 들끓게 되었고, 그것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형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헨리 팔스는 3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7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사형에. 그 당시에는 화형도 있었고 죽이는 방법도 다양했죠. 단두대에 목을 치기도 하고 공개 처형도 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매년 800명씩을 사형을 시켰어요. 1769년 영국에서 사형 범죄에 해당하는 죄의 항목이 160개 항목에 걸려들면 다 사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814년에 9살짜리 아이가 런던의 상점에서 그림을 훔쳤는데 이 9살짜리 아이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송아지를 훔친 다니엘 프랑크라는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훔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일에 무자비하게 사형을 국가에서 내리자 이 여론이 사형을 폐지하라라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사형에 처해져야 할 만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고하게 죽이는 이런 기괴한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지나가던 누군가가 한 집안에 일을 하는 그 가장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이고, 한 가정의 엄마, 한 가정의 딸, 아이를 생면부지에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내 분풀이로 그냥 누군가를 죽여요. 그 유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연쇄살인으로 수십 명을 죽이면서 그 피를 보며 희열을 느끼는 이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에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감히 누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대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건 기독교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이 되면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 의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사법권은 언제나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다 호소를 하고 경찰이 잡아다 줘도 저런 식으로 물방망이 손방망이 같이 끝나버릴 거면 내 손으로 처단해버리겠다, 내 성이 차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는 것도 사법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오늘날 영화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이 마지막에 출동하여 사이렌이 울리면서 엔딩이 끝이 나요. 그게 모든 사건의 종결이에요. 경찰이 오고 주인공이 거기 가서 해명을 하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찾아가서 그 악인들을 다 낱낱이 죽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하나 다 칼부림으로 죽여버려요. 이런 흐름이 왜 생겼을까요? 공권력에 의지한 사법권보다 악인들이 실제로 죽는 것을 보면서 관객들이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이에요. 희생당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애환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이 고려되는 이러한 시대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찾아가서 그 악인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죽여요. 누군가는 인간은 판결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없어져야 된다. 살인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판하고 남용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만든 문화적 장치나 사회제도는 사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스포츠에 오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스포츠 올림픽 자체도 없애버려야죠. 인간이 오판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오판보다 더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사형은 그냥 주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조사, 검거, 검사의 구형, 판사의 판결, 항고, 상고, 법무장관의 집행과 명령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형이죠. 이것만큼 남용될 만한 우려가 적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단과 또 그에 대한 값을 위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찾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사형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의 여러 문제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협소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살인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의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계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계시를 발전시켜 가면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배아줄기 세포하지 마라, 이 낙태하지 마라, 이런 경우는 살인하라, 사형하라,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근거를 하여 우리가 궁구하고 말씀에서 계속 찾아가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5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노력과 깊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모든 사회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말과 언어폭력, 행위, 심지어 도박, 술 이런 것으로 인해 자아 통제를 잃고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살인의 행위다. 굉장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어떠한 것이 있는데 저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게 누가 발을 헛디디면 죽는다. 저게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는 걸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누군가가 다치게 하는 행위, 그것이 살인에 해당한다. 네가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이게 다 살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지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난 누구 안 죽였는데 그 차원이 아니다. 엄청나게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문에서 이 계명은 살인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살인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의 뿌리를 뽑아 버리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 뿌리란 질투와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과 복수심을 말한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여기신다. 질투, 시기와 분노를 내가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단지 화를 냈을 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살인이다. 22절에 너희 형제에게 라가라, 히브리 욕설이죠.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증오하지 않고 또 질투, 시기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살인자죠. 분이 나면 보복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수십 명씩 다 죽여봤어요. 상상으로, 마음으로 정말 다 우리는 난도질하고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행에 살인을 옮긴 자와 마음으로 죽인 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본성이 있고 람에게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인 살인, 이게 우리 모두에게 뼛속 깊이 있어서 엄청나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구,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무법하다면, 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계명은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이러한 죽음, 살인과 같은 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 그렇게 하여 점점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 속에서 그것이 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